지난 주일에 믿음과 순종과 행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 순종하면서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순종이 촉매 역할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행하는 것을 보니까 순종이 있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지 말라, 좀 조심해서 선생이 되라, 왜냐하면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쌓은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제사장,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을 여러 차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시장에 나가서 문안받는 것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상자에 앉아있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들 삼가하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그러한 것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생된, 지도자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 하고 자기도 안 하면서 하라 합니다. 모르는 것도 있으면서 아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선생 되기를 꺼려하고 선생 되는 것을 좀 많이 되는 것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생은 영어 성경에, 옛날 영어 성경의 해석이 더 좋습니다. master. 요즘 성경 번역된 것은 teacher.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이지만 master라고 그러면은 무술이나 운동하는 곳에 있어서는 사범,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독, 그리고 대가, 어디에 대가, 달인, 장인, 그런 뜻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선생을, 영어 성경의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인과 주인에 대하여 주인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독일 말로서는 마이스터라고 나옵니다. 대가, 달인, 마이스터 하이스쿨 그러면은 달인을, 숙련공을 만들어내는 학교다, 그런 뜻에서의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애국 지도자였던 조만식, 누구라고 그럽니까? 조만식 선생님. 선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선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선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어떤 큰 지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당시에도 무자격자들이 힘으로, 돈으로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 이런 단어를 뛰어넘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페르시아 격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패되면 나라는 망한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 영향력 있는 선생들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존경받는 사회는 미래가 있다 그럽니다. 지도자는 자존심보다도 책임감이 더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그 선생님을 밟고 후배들이 더 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했지만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생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의 선생은 라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3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2번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말에 대하여, 언어 생활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되는 것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나 잘못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한 자에게는 큰 상급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도 받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비판받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대어서 맞대응하고 자기의 결백을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저런 말 하는 분이 있구나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만과 오만이 들어가고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지도자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 안 받으려면 지도자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명예훼손으로 건다면 이미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렇게 해야 지도자이지요. 그걸 뭐 성명서를 쓰고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람들의 비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돌이키며 부끄러운 일은 없었나?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하여 나는 정말 내 이익을 두고 했는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평안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풍성함을 위하여 내가 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비판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선생은 아무나 하고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품, 인간관계, 신용, 능력, 경험, 이 많은 것이 지도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힘을 삼으면 안 됩니다. 장관은 봉사자입니다. 영어로는 minister, 장관을 minist라고 그럽니다.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선생 지도자는 책임이 크지만 또한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 쉬운 것 아닌 줄 알고 어디에서든지 책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많아서 후임자를 찾습니다. 보면 조건이 다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또 청빙위원들이 성품, 설교, 믿음, 학벌, 경험, 외모, 사모까지 봅니다. 재능, 능력, 은사, 영역은 있는가? 많은 것을 놓고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보면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참 요즘 담임 목회자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목사님 것처럼 보이지만 또 유머도 있어야 되고 유행 감각도 있어야 되고 수수하면서도 또 세련되어야 되고 가난하지만 여유 있게 보여야 되고 참 목회자 된다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부흥의 강사나 세미나 강사로 자주 나가면 교회를 비운다 뭐라고 그러고 또 안 나가면 알아주지도 않는 목사구만 그러고 이 참 목사도 어려워요. 양복을 좀 수수하게 입으면 촌스럽다 그러고 새 옷이라도 잘 입으면 목사가
멋만 부린다 그러고, 사모가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일하면 앞서서 설친다 그러고, 사모가 조용히 있으면 헌신적이 아닌 사모다 그러고, 사무실에 좀 많이 앉아있고 행정을 많이 하면 신방 안 한다 그러고, 신방을 열심히 다니면 신방만 다니니까 설교가 준비가 없다 그러고. 목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하면 지루하다, 신학 교수나 하지 그러고, 쉽게 하면 들을 게 없다 그러고, 참 조용히 설교하면 졸린다 그러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면 목사님은 열받았나 그러고. 나이가 젊은 목회자한테는 뭐 어려서 배울 게 있겠나 그러고, 나이가 들면은 시대에 뒤졌다 그러고, 참 목사도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정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학생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목회자도 늘 배우려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좀 더 세상을 배우고 시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지도자가 있어야지 됩니다. 설교할 때에 정말 은혜가 되면 좀 꺼내서 듣기도 하고, 아멘? 집에 가서 새겨보고 이렇게 정말 배우려고 하고, 또 들은 것이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전달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마음,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당회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어떤 상태의 교인들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실력이 인격보다 크면 유능할지는 모르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인격이 실력보다 클 때에 존경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말의 실수가 적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도자들은,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은 말의 실수가 적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은 그 달리는 힘센 말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서 내 나오는 말들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조절해야지 되는 거예요. 배의 키, 배 그 어마어마한 배도 뒤에 보면 키가 작은 것이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혀, 사람 몸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불을 보라.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것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불도, 배도, 우리 몸도, 혀, 키, 불씨 하나가 큰 것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재 사회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말만 너무 잘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말하지만, 편협한 사람은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입니다. 만날 때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십시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큰 꿈을 이야기해 나가십시다. 박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참 좋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도자들은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한 말이 사실인가 스스로 물어보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고,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뭐로 오면은 이게 사실인가도 확인하십시오. 사실 아닌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한 말이 이게 정당하며 사실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랍니다. 있는 말이라고, 바른 말이라고 다 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바른 말이라도 그 시간에 유익이 안 되고 화나게 만들 일이면 안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말이 유익이 되는가?
나는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정당하며 바른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유익한가, 그 다음에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생각하랍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말이면 참으라는 겁니다. 꼭 이것은 나만이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될 때는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회의를 참석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저는 말하기를 정말 안 합니다.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뭐 의견 말하는 거의 안 합니다.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말 가만히 참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IQ가 다 세 자리고 기본적인 게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정도면은 다른 분들도 생각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찍이 저는 그걸 깨달은 이후에 손 들고 뭐 말하는 거 거의 안 합니다. 또 내가 안 했어도, 말 안 했어도 보면 나중에 그런 일들은 웬만큼 잘 같이 두고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인가? 내 말이 유익한가?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참 너무나 인사이트 좋았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말도 얼마나 많아요. 알면서도 또 썰쩍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넘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의 지식을 내 것처럼 해가지고 논문 표절들하는 것,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 표절에 걸려 있습니다. 왜 남의 것을 가져왔으면 그거 누가 한 말이다 그 말만 넣으면 되는데 꼭 자기 말처럼 해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한 말은 이러한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 정당한 것이죠. 실은, 망언, 시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야를 넓게 하고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아까 말했던 곽선희 목사님의 그 교훈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면 사람들에게도 비난은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공하십시오.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섬기는 자로 내려가십시오. 그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산한 장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많지 않다.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지도자가 되라. 당신들이 선생이 되어달라고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죄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목회자는 더 하나님께 받을 책망이 큽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회자 된다는 것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로 빠지는 것이 낫겠다.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것이 어찌 값 있는 사람이겠느냐, 스스로 자책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도자는 약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이런 아픔들이 온다는 것이죠. 이단이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때에 그 책망이 무척 큽니다. 지도자, 선생, 윗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목회자, 설교가 힘든 게 아닙니다. 설교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바르게 했는가? 이것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오늘 설교에서 내가 속인 것은 없는가? 이 속였다는 말은 나도 못하는 걸 하라고 한 것은 없는가?
내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직분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섬세해야 합니다. 큰 배라도 작은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진 댐이라도 작은 구멍 하나가 있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지도자들에게는 흠이 있지만 그 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실망을 준다는 것을 알아 참으로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그림입니다. 여러분, 도배하고 나면 목이 아프듯이 이 천장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보던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아래서는 잘 안 보이니 좀 대충 그리도록 하지. 그랬더니 이 친구여,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모르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림 하나를 그려도 하나님의 일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 같은 스승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스승, 지도자, 선생, 오늘 교회에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정말 아비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죠. 평생 배우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바라봅시다. 책망받는 지도자가 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여러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법원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단체라고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지금 다 듣고 파악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설교였다고 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해 놓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참 나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총선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과 여러분의 상식과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이 다음 몇 년과 여러분 자식들 세대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정교의 분리를 말합니다. 정교의 분리를 모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교의 분리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하여 주장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국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국교는 나라와 국민과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국교가 되면 부패합니다. 영국 국교가 그랬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정치할 때에 국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입니다. 신앙은 정말. 정치는 종교에 대하여 불간섭해야 된다고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로 바뀐 것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와 우호적인 정치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는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재헌국회에서도 이윤정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 나라가 시작하자고 했던 것이었고, 그 당시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었지만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럽은 천주교의 정치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왕권과 정치인들에게 간섭을 해서 그 힘으로 개신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여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힘을, 영향을 주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전혀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어떤 정치에 대하여 이념이 잘못된 것이나 동성연애 같은 것을 반대하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다, 이건 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지지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정치가 종교를 개입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마스 제퍼슨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퍼슨의 주장입니다. 정치가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세금 냅니다. 세금을 안 내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세금 다 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세금 안 내야 된다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세금을 냅니다. 세금 안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기회 줍니다. 나는 목사로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안 낸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없습니다. 연금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는 세금을 낼 건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 받아야죠.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재산권을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재산을 감시하는 것과 이건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신앙을,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고,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되고,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얼마나 맞습니까? 대통령은 총회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떤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거꾸로 엎어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말하면 정치에 개입한다 그럽니다. 교회는 영향력은 있어야 됩니다. 특정 어떤 사람과 이것을 주장해서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향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지금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대접을 받으러 가서 좋은 데로 갔는데 주문하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살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아무리 못 먹는 가난한 북한에서 왔지만 비둘기 고기를 시켜? 그래서 또 먹는데 괜찮아서 먹고 갔어요. 맥주집에 가서 또 맥주를 한잔하면서 안주를 쥐포로 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쥐잡아 먹은 걸 알고 나한테 쥐고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소고기의 부위가 비둘기살이 있고 쥐포는 쥐가 아닙니다.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들이 전혀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러분의 말할 바를 말하며 행하십시오. 책임을 지를 일을 행하십시오. 특정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방향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설교는 걸릴 데는 없겠죠. 교회가 작아서 오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한국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해체가 목표인 단체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랬습니다. 자기들과 짝이 되어 협력하면 봐주지만 교회는 공산국가의 아주 거침돌이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인간이 만든 이념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만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선교사를 지원할 교회가 해체되고 망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 이슬람법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강행해 나가는데 가만히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가정, 회사,
교회, 국가, 모든 단체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속의 이념의 침투 속에 교회가 지금 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대로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지도자로서 받을 심판을 생각해야 하고 어찌 살다 갈 것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을 어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지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마음 아픈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하는 비난을 들을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비판해 봅시다. 그리고 내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은 정말 확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 말이 유익한가? 꼭 내가 할 말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심하며 지도력과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 쉽게 하는 말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 번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할 수 있고 꼭 유익한 말을 하면서 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놀라운 축복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한 그 단체는 발전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 훌륭한 선생님들, 훌륭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계셔 그들의 헌신과 눈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선배님들을 보기에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 바른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지금 거짓의 가르침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출신 지역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